디모데전서 1장 12절로 17절 말씀 중심으로 누가 참된 주님의 일꾼인가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영국 런던의 워커 미술관에는 콘트라라고 하는 화가가 그린 유명한 그림이 하나 있습니다. 그 그림의 내용은 폼페이시가 화산의 폭발로 온 도시가 용암으로 묻혀버리는 비극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그림입니다. 붉은 용암이 도시를 덮쳐오고 검붉은 화산재가 온 도시를 덮어버렸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화산에서 흘러내리는 용암을 피하여 도시를 빠져나가 해변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혼란 속에서도 성문을 묵묵히 지키는 사람이 하나 있었는데 뜨거운 용암이 흘러내리고 화산재가 쏟아져 내리고 있는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직분을 다하기 위해서 그 성문에 혼자 우뚝 서 있는 병사, 그 병사의 모습을 그리고 있어요. 이 그림의 제목은 충성입니다. 충성은 이렇게 죽음 앞에서도 자신에게 주어진 직임과 책임, 이것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죽음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지키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충성된 참된 일꾼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사도의 직분을 받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며 예수님께서 자신을 충성되이 여겨 자신에게 직분을 맡기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부르심으로 세워진 참된 일꾼과 거짓 교훈을 가르치는 거짓 일꾼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선행절에서 당시 에베소 교회에 다른 교훈을 전하는 거짓 일꾼들이 있었고 이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참된 일꾼인 디모데를 그곳에 남겨두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거짓 일꾼들은 당시 로마와 그리스에 행해하고 있었던 허탄한 신화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었고요. 또 족보를 자랑하는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렇게 가르치는 율법주의자들이 있었습니다.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뜻,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의미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결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며 살라고 주신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책망입니다. 교훈입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용서받는 깨끗한 마음, 또 이웃을 불쌍히 여기고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며 따르는 선한 양심, 또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지식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나의 삶에 실천하고 행함있는 살아있는 진실한 믿음, 그곳에서 나오는 사랑,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뜻임을 확신하면서 가르치고 증거하는 사람들이 참된 일꾼인데, 그렇지 않고 자신들도 지키지 못하는 율법을 강조하면서 그것을 지켜야만 구원받는다. 그 율법을 알고 가르치는 자신들은 의인인 것처럼 자랑하고 교만한 거짓 일꾼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거짓 일꾼들은 당시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시대의 교회, 또 오늘날 이 시대의 교회와 주변에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잘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이와는 대조적으로 오늘 본문 말씀은 참된 일꾼, 어떤 사람인지를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참된 주님의 일꾼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첫째, 은혜에 감사하며 충성하는 사람. 12절 14절이죠.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는데 도리어 국류를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어찌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참된 일꾼은 자신이 원해서 일꾼이 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택하시고 부르셔서 직분을 맡아 일꾼이 되는 것이고, 또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스스로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능력으로, 은사와 지혜와 능력으로 주님을 섬기는 것이에요. 이런 사람이 참된 일꾼입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분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님께서 주신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이 은혜로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충성하는 사람이 참된 일꾼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감사한다 그랬습니다. 능하게 하신다.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힘을 더하여 주신다, 능력을 공급해 주신다고 하는 의미죠. 그러니까 이 참된 사도인 바울, 이 바울은 자기가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그 능력의 원천은 자기 자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고 있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주를 섬기는 참된 일꾼은 스스로의 능력을 의지하거나 그 사역의 결과에 대해서 자랑하거나 교만하지 않습니다. 참되고 위대한 주의 일꾼인 사도 바울, 그는 자신의 항상 연약함을 자랑하고 고백하고 있어요. 고린도 후서 12장 7절에 보면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탄의 사자를 주셨다.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곳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해서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하며,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 강함이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요. 사도 바울 위대한 종이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스스로 자고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육체에 가신 질병을 주셨다 그랬어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죠. 사도 바울은 죽은 사람도 살려내고요, 수많은 기사와 이적을 많이 일으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정작 바울의 그 육체에 가신 질병을 고쳐주시지 않으셨어요. 그러면서 말씀하셨죠. 내가 교만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준 것이니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래서 내가 약해질 때 하나님께서도 크게 능력을 주셔서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실 거다 하는 걸 깨달았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때부터 자신이 무슨 대단한 능력을 일으켜서 수많은 사람을 살려내고 이런 거 자랑하는 게 아니라 자신이 연약한 것, 약한 것들을 오히려 더 기뻐하고 자랑했도다. 이유는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더 크게 나타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참된 일꾼의 자세입니다. 주님의 참된 일꾼은 스스로 자원해서 될 수 없는 것이고요, 사람들이 원한다고 해서 사람들의 요구에 의해서 되는 것도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께서 은혜로 세우시는 것이고 감당할 능력도 하나님께서 주시기 때문에 그 결과에 대해서 무슨 자랑하거나 절대 교만하지 않아요. 오히려 겸손하죠. 그리고 어떤 상황을 만나도 주님의 은혜로 세워진 일꾼들은 낙심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아요. 절망하지 않아요. 감사하죠. 감사하고 충성스러운 사람, 아주 성실해, 변함이 없어. 이것이 주님의 은혜로 또 공급하시는 능력으로 주를 섬기는 참된 종들의 모습이죠. 그래서 참된 일꾼은 예수님께서 충성스럽게 여기시는 사람이에요. 충성스럽게 여기시는 사람. 자, 바울이 전에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사람이었어요. 폭행자였어요. 반대하는 사람이었죠. 그 일에 굉장히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사도 바울에게 찾아오셨고 그를 구원하여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셨다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자신의 일에 이렇게 충성스러운 사람들을 좋아하세요. 그리고 충성스러운 사람들에게 일을 맡기시는 거죠. 비록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깨닫지 못함으로써 아주 율법에 열심히 있는 사람이거든요. 충성스러운 사람이었어요. 그 충성스러움을 보시고 주님께서 자신에게 직분을 맡기셨다. 그런 고백이겠죠. 게으르고 이제 요령이나 피고 적당히 신앙생활하는 사람 주님의 일꾼이 될 수 없어요. 하나님 그런 사람 안 좋아하세요. 충성스러운 사람을 하나님이 세우신다라는 걸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충성되이 여겼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직분과 사명을 주셨을 때 그 사명을 충성되이 감당하게 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맡기신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충성되이 여기셨다. 지금은 아직 온전하지 못하지만 이 지인과 사명을 주님께로부터 받아 충성스럽게 잘 감당하게 되기를 기대하신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직분을 맡은 일꾼들에 대한 하나님의 기대는 언제나 충성이죠. 고린도전서 4장 1절로 2절이죠.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주님의 마음이잖아요. 우리가 주의 종으로 목사로 또 재직들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 앞에 지인과 사명을 받았잖아요. 맡은 자가 되었는데 주님께서는 우리가 충성하기를 원하세요. 충성되이 여겨 일을 맡기셨다는 거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과 교회, 주님의 몸인 교회와 성도들을 섬기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일이에요. 이 일로 인해서 많은 박해를 당하기도 하고 손해를 당하기도 하고 사람들로부터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하죠. 무시와 멸시를 당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원동력은 나에게 이 모든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능력을 계속 부어주신다는 데 있어요. 하나님께서 계속 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신다는 거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이 나를 충성되이 여기고 계신다. 이것을 항상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충성되이 여겨 일을 맡기셨지. 내가 그 주님의 기대에 어긋나는 삶이 되면 안 되겠구나. 이것이 동기가 되고 원동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모든 어려움도 넉넉히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이전에는 다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사람이었고요. 또 죄 가운데 살았습니다. 또 구원받은 이후에도 우리의 지나온 시간들을 돌이켜보면 참 부끄럽죠. 하나님 앞에 어이없는 죄를 짓고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도 너무나 많았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충성되이 여겨 귀한 지인과 사명을 맡기시고 지금도 기대하시면서 소망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죠. 이것이 하나님 앞에 큰 은혜입니다. 버려져도 그만이에요. 하나님께서 부끄러운 모습으로 살아온 우리의 모습으로 그 지인과 사명을 더 이상 감당하지 못하도록 빼앗아가실 수도 있어요. 인생을 마감하게 하실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금까지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거 아닙니까? 오래 참고 바라보신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 은혜로 충성하는 사람들이 주님의 참된 일꾼입니다. 두 번째는요,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긍휼을 자랑하며 증거하는 사람이에요. 15절 16절입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마리오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하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은 자신의 영광스러운 사도의 직분을 맡게 된 것이 너무나 큰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 때문이다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낮고 천한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주님의 말씀에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써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 구원을 완성해 주셨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이것을 분명히 깨달아서 그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의 그 긍휼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귀한 지인과 사명을 그분이 나에게 맡기셨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충성하는 사람, 참된 일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을 잘 아는 사람들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한 말이다 그랬어요.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일꾼으로 삼아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모든 사람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또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자랑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할 것은 하나님의 긍휼하심 밖에 없어요. 내가 무슨 대단한 능력이 있어서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은혜로, 내가 무슨 특별한 사람이기 때문이 아니라 은혜로, 긍휼로 용서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라는 것, 주님의 일꾼이라는 걸 항상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와 긍휼, 자비하심으로 죄사함 받고 구원받았음을 깨달은 사람들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일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긍휼이 얼마나 큰지 내가 죄인 중에 괴수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주님께서 자신을 충성되이 여겨 사도의 직분을 맡기셨지만 자신은 그 사역, 사명을, 직분을 맡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다. 죄인 중에 괴수였다 내가. 그건 과거에 자신이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폭행하고 옥에 가두고 얼마나 괴롭혔는지 몰라요. 이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일이었고 주님을 거부하는 일이었죠. 심각한 죄인이었다는 겁니다. 자신이. 그런데 이런 죄인 중에 괴수와 같은 사람이 용서를 받고 의롭다함을 얻고 영생과 구원을 얻어 주님의 영광스러운 직임을 맡아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긍휼이다. 이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가 이것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이 긍휼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요 참된 주님의 일꾼이 될 수 없습니다. 자신이 심각한 죄인이라는 사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긍휼을 맛보지 못한 사람들은요 먼저 자기 자신이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가를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만약 이런 사람들이 사역자가 되면요 일꾼이 되면 죄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지 않아요. 그러니까 율법주의자인 유대인들처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을 정죄함으로써 스스로 자기를 의롭다고 여기려고 하는 사람들과 비교하여 나는 더 의롭다. 그래서 죄인들을 정죄하죠. 이것은 주님의 참된 일꾼이라고 볼 수 없어요. 당시의 율법주의자들, 유대인들이 이러한 태도를 가지고 있었다. 그러니까 자신의 죄의 심각성,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는 이 고백, 그랬던 자신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이 긍휼,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은 오셨고 또 이 긍휼, 하나님의 십자가에 나타난 주님의 긍휼을 모든 사람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에게 이 귀한 직분을 주셨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깨달은 사람들은 어때요?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가 다르겠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겠죠. 불쌍히 긍휼히 여겨요. 그거 뭐 정지하고 다투고 싸우지 않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거죠. 불쌍히 여기고 기도하고 주님이 오래 참으시는 것처럼 참는 거죠. 인내하고 불쌍하니까. 이것이 참된 일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없이는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지 않습니까?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이 긍휼이라고 하는 것이 이 단어의 의미는 불쌍히 여기고 가엾게 여기어서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쌍히 여기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구체적으로 도와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바로 긍휼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죄와 사망으로 영원히 버려져 스스로 구원에 이를 수 없죠. 죄 문제 해결할 수 없는 절망적인 사람들을 도와주시기 위해서, 불쌍히 여기고 도와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긍휼히 여긴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돕기 위해서 내가 해야 할 일이 뭐지? 이렇게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거죠. 이 돕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일이 바로 직분이에요. 목사가 되어 가르치는 일로 성도들을 돕는 것이고, 또 교회 안에서 장로로, 권사로, 안수집사로 하나님의 직임을 주셨으면 그 교회 안에서 그 직임을 내가 잘 감당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자비와 긍휼을 힘입어 구원받게 하는 일이죠. 아멘. 이게 하는 일이에요. 도와주는, 뭘 할 거냐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무슨 일을? 그게 바로 직분과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너무나 큰 하나님 앞에 긍휼과 은혜를 힘입었으니까 내가 어떻게 도와줄 거죠? 행함으로, 주의 종으로, 재직으로, 성도로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지체들로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통해서 충성을 다하는 겁니다. 이게 구체적인 실천인 거예요. 긍휼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직분이 뭔지도 모르고 은사가 뭔지도 모르고 내가 그들을 어떻게 도와줘야 할지를 모르고 있다. 그것은 참된 주님의 일꾼이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심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주님의 마음은 언제나 긍휼이셨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람들을 보면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항상 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고 계셨다. 그 긍휼이 마음의 동기가 돼 있어서 항상 사역하셨어요. 마태복음 9장 35절 3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다는 거예요. 양은 목자가 없으면 다 죽습니다. 유리 방황하다가 짐승의 밥이 되고 마는 거예요. 목자가 없는 양들과 같다. 불쌍하다. 그래서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의 참된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어떻게 하면 저들을 생명 가운데로 인도할 것인가를 생각하시면서 도시와 마을마다 두루 다니사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파하시고 병든 자를 치료해 주셨도다. 긍휼이 원인이 되는 거예요. 긍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주어진 시간 동안 사람들에게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우리의 선한 목자는 하나님이시라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선한 목자라고, 생명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셨다고 계속 가르치고 증거했어요. 예수님이 하신 일, 긍휼을 가지고 하신 일,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파하시고 병든 자를 치료하셨어요. 이게 예수님의 사역이에요. 오늘 예수님이 하신 일을 그대로 본받아 순종해야 될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죠. 목사로서, 재직으로서 우리가 해야 할 일도 동일해요. 같아요. 그 중심이 뭐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긍휼이어야 한다는 거죠. 긍휼이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섬기는 사람이 참된 일꾼입니다. 예수님만 그러셨나요? 아니에요. 제자들도 역시 마찬가지죠. 사도 베드로의 권면, 베드로전서 3장 8절로 9절에 보면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라.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어주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어요. 동정하고 불쌍히 여기고 늘 겸손한 자세로 가르치긴 하지만 그 긍휼이 근거가 돼야지. 복음을 전해주지만 내가 뭐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동정하는 마음으로, 겸손함으로,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선으로 악을 이기고, 이런 자세. 이것이 참된 일꾼입니다. 참된 일꾼. 죄인 중에 교회에 있는 바울을 긍휼히 여기심으로써 구원하셨죠. 불쌍히 여기셨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리고 그에게 사도의 직분을 이렇게 맡겨주셨는데 나 같은 죄인 중에 괴수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용서받고 직분을 얻을 수 있겠는가? 자신에게 이런 긍휼을 베푸신 이유가 나와 있죠. 그 까닭은 뭐냐? 이후에 모든 사람들이 나같이 악한 죄인이라도 하나님께서는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해 주신다는 것, 그리고 나 같은 악한 죄인이 주님의 소중한 직임을 맡아 일꾼이 될 수 있는 것처럼 그들도 역시 일꾼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려고 본보기로 보였다는 거예요. 본보기가 되게 하시려고 나 같은 사람도 구원하신 것이다.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심각한 죄인이라도 우리 형제 중에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도 얼마든지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귀한 일꾼으로 삼아주실 수 있다. 하나님의 긍휼 안에서 변화될 수 있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섬기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사역하다 보면, 주님을 섬기다 보면 자꾸 이렇게 정죄하는 마음이 생기는 게 사실이에요. 저 사람은 안 될 것 같아. 도저히 저 사람은 구원받을 수 없을 것 같아. 아니 좀 없었으면 좋겠어. 이런 생각을 자꾸 하게 된다고요. 바울 보세요.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요. 얼마나 박해하고 핍박을 했으니까 그런 사람도 변화되는데 뭐. 그런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사역하는 것. 그게 참된 일꾼이다. 하나님의 긍휼을 맛보지 않은 사람은요, 하나님의 긍휼이 어떤 것인지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절대 해서도 안 되고 또 일꾼이 될 수도 없다. 세 번째, 주님이 참된 일꾼은요, 오직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을 돌리는 사람입니다. 17절 말씀이죠.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시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참된 일꾼은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는 사람이 아니라 오직 영원하시고 유일하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을 돌리는 사람, 참된 일꾼은 어떤 사람일까요? 영원하신 왕이라고 그랬죠. 이런 고백이 굉장히 중요해요. 예수님은 누구시냐? 하나님은 누구시냐? 영원하신 왕이시다. 그러니까 영원하신 왕이심을 믿고 고백할 뿐만 아니라 왕이시니까 하나님은 나는 마땅히 순종해야죠. 주님의 명령에는 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어요. 예수님 왕이니까 예, 아멘. 이게 참된 일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보다 주님의 뜻보다 여전히 내가 왕 노릇하는 거예요. 내 생각이 더 옳다고 여기 참된 일꾼이 될 수 없어요. 영원하신 왕이에요. 어느 한순간이 아니라 영원하신, 나를 처음 구원하신 그 순간부터 인생을 마감하는 그날까지, 영원히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영원하신 왕으로 여기고 경배하고 존경하고 귀하게 여기고 그 주님 말씀에 아멘 순종함에 따르는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겠죠. 존귀와 영광을 돌리는 거죠. 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긴다는 것인데 그것은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거겠죠. 순종하고 충성하는 사람,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이라고 그랬죠. 요한복음 15장 4절 이하에 내가 너희 안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 그랬어요.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이 사람은 열매를 많이 맺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님과 연합되어지는 거죠. 주님과 연합되어질 때 이런 많은 열매를 맺게 되고, 내가 8절에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건 열매예요. 열매가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주님과 연합, 하나됨. 주님과 하나 되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과 연합되는 거예요? 주님이 안에 있다는 의미는 요한 1서 2장 5절 6절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아멘.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대로 행하는 거예요. 지켜가는 것이 주님 안에 있다는 뜻이고, 그럴 때 열매가 나타나겠죠? 어떤 열매가 나타날까요? 예. 예수님은 빛이시죠?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가면 우리 가운데 무슨 열매? 당연히 빛의 열매가 나타나겠죠. 에베소서 5장 8절로 9절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는데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다.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뭐든 착함, 의로움, 신실함에 있느니라. 이런 열매가 나타나겠죠. 이런 열매가 나타나야 그 사람이 참된 일꾼인 거예요. 또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겠죠. 육체의 욕심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는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 둘이 항상 갈등하고 대적하고 있다 그랬죠. 처음 믿고 구원받았을 때뿐만 아니라 예수 믿기 전에는 완전히 육체의 소욕의 종이 되어 살았지만 예수님이 들어옴으로써 성령의 소욕,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됐잖아요. 서로 갈등하며 살죠. 이 힘의 균형이 깨지면 안 돼요. 근데 육체의 소욕을 제어하고 다스릴 수 있는 분은 성령님밖에 없어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기도와 말씀으로 깨어 있어야 되고 겸손히 주님을 섬기는 삶이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성령의 도우심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빛의 열매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했고 대단한 성공을 이룬 목사가 되고 유명한 사람 한순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면요 육체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육체의 일들이 나타나서 어리석은 행동을 한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순간까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을 쫓아 행하면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 열매가 자연스럽게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 열매가 없으면 무조건 육체입니다. 그 순간에 육체인 거예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주님의 참된 일꾼이 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열매를 보아 그 나무를 아는 거죠. 자꾸 과거에 내가 어떤 사람이고 어떤 일을 행했고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고 자꾸 흘러간 노래 부르지 말고요. 지금 현재 내가 빛의 열매가 나타나고 있는지 주님 안에 있다면 주님과 함께하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그런 일꾼이 되지 못한다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리가 없죠. 이런 것을 우리는 잘 봐야 됩니다. 결론적으로 정리해보죠. 우리는 참된 일꾼입니까? 아닙니까? 말씀을 통해서 정리해봐야죠. 이제 우리 자신에게 적용을 시켜보세요. 내가 참된 일꾼이거나 아니거나. 참된 일꾼은 은혜에 감사하는 거예요. 이 은혜는 한순간에 끝나는 게 아니에요.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계속돼야죠. 은혜 받은 사람은 언제나 겸손한 사람. 은혜, 겸손, 은혜, 감사, 더하기, 충성. 이 중요한 단어들이에요. 이걸 떡떡떡떡 우리 마음속에 생각하셔야 돼요. 감사가 있나? 충성하고 있나? 다시 말하면 충성하지 못하는 이유는 뭐지? 겸손하지 않기 때문이고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기 때문에 충성이 안 되는 거예요. 감사하는 게 하나도 없어. 감사할 게. 하나님한테도 그렇고 사람들에 대해서도. 무엇보다도 주님의 은혜를 잊으면 안 되죠. 그 다음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긍휼을 자랑할 줄 알아야 돼요. 나 같은 죄인 중에 계셔도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고 구원해 주셨다. 긍휼이라는 거 잊지 마요.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긍휼을 자랑하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일하는 사람 참된 일꾼. 그런데 언제부턴가 긍휼이 사라졌어요. 가까운 아내와 남편에도 긍휼이 없어졌어. 그냥 정죄하고 비판하는 것만 보여. 맨날 잘못하는 것만 눈에 보이고 성도들 간에도 아이고 이런 원수 같은 사람들 이런 생각만 계속 갖게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어떻게 충성된 일꾼이 될 수 있겠어요. 참된 일꾼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긍휼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긍휼을. 그 다음 마지막 오직 존귀와 영광은 하나님께만. 내가 아니에요. 내가 대단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참된 일꾼이 돼요. 예수님 오시는 날까지 참된 일꾼으로 쓰임받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종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디모데전서 1장 12절로 17절